네, 여러분 읽으신 바와 같이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종말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게 읽는가 읽지 않는가와 상관없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적지 않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텐데요. 매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교역자들이 박 목사님 함께 이렇게 참여하셔서 교역자들이 사랑방 나눔을 위한 질문 보통 세 가지 정도를 만드는데 이번 주에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당신에게 종말은 친숙한 주제입니까? 당신은 종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성경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께서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종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뭐 전혀 와닿지 않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중에서야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주제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특히 이제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이제 어리다면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아직 인생이라는 어떤 캔버스에 이제 채워야 될 빈 곳이 많아 보이는 그런 시기가 있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경험하게 될 때,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을 할 때 우리는 종말이라는 주제를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주님 배울 날이 가까이 왔음을 느낄 때, 또는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에 먼저 안겼을 때, 우리는 인생의 종말, 피할 수 없는 이 종말이라는 현실, 개인적인 어떤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뿐만이 아니라 종종 마주하는 어떤 비참해 보이는 죽음 또는 재난의 현장과 같은 그런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깊은 무력감 또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세계의 마지막이라는 차원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만이 아니라 어떤 이 세계의 종말이라는 차원에 대해서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 궁금해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는 미디어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의 모티브를 많이 따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지구 종말적인 관점에서 어떤 두려움에 입각한 그런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어떤 자원들의 고갈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환경의 어떤 역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일상 속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주제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성경에서 종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종말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25절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I told you beforehand.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미리 말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이 종말의 말씀들을 마주해야 하고 왜 이 말씀들을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종말의 말씀들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어떤 혜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까요? 오늘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이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두려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 현실입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에 두려움의 정서가 깔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하나도 느끼지 못했다면 사실 우리의 감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번에 많이 느끼는 건데 굉장히 체계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기보다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24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하시는데요. 논리적으로 순서가 그게 맞습니다.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신나서 궁금한 호기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 그냥 가벼운 의미로 이렇게 던진 질문이 아니겠죠. 이 질문을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와서 물었다. 번역상 quietly 아니면 privately 이렇게 써 있는데요. 24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전을 지나가시다가 이 성전을 내가 진실로 완전히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만났고 수많은 말씀의 힘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공치사가 아닙니다. 언제가 정말로 무너뜨리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말씀인 거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대의 종말의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두 가지 키워드예요. 하나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미혹이 있을 것이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게 전체 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인간이 겪을 어떤 괴로움이라는 차원에서 벌어지는 어떤 참담한 진짜로 우리가 피부로 겪게 될 그 물리적인 현실에 대해서 환란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란이 막 일어나는 그때에 일어날 사람들 사이에 벌어질 일들은 인간끼리의 미혹,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더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이유는 미혹이죠. 환란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 벌어지는 인간의 본성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서로를 미혹하는 것,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구원자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수많은 구원자들이 등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진짜 구원자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너희가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여기서의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거부당하는 것. 사실 구약적인 측면에서 율법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요약하시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을 하셨잖아요. 그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이든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든 그 법이 거부당하여지고 그 법이 무시당하여지는 그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미혹이, 환란이 있을 것이다. 가장 최종적인 큰 환란에 대한 묘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이하인데 이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 것에 대한 묘사에 앞서서
이 가장 큰 환란의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것을 선지자 다니엘이 이미 예언하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침범하게 되었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지 말아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그 거룩한 곳에 기어이 침범하게 되었을 때, 21절, 그때에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앞선 모든 환란의 이유들의 결정판이기도 하고 환란의 극심함이 극에 달하는 그때에 역시 미혹도 굉장히 극심하죠. 24절,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제가 이 마지막 때의 환란과 미혹이 얼마나 더 극심한지, 얼마나 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벗어나는 환란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묘사할 수 있지만요, 역사가들은 이것이 실제로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로부터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당한 그 실제로 일어난 역사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고도 다른 역사적 기록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완전하게 멸망했다, 정말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했다라는 것을 수많은 증거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환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보시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대변하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는데 이 통일 왕국이 어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솔로몬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악하여 아수르로 인하여 함락당하고,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명맥을 이어가던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때 슬픔의 노래를 지었던 예레미야, 우리가 잘 읽지 않은 성경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즐거이 읽지 않는 성경일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정말로 그 종말의 참혹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넷플릭스 리스트를 한번 의도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종말을 모티브로 하는 컨텐츠가 적지 않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난리 중에 하나인데 나는 신이다라는 그 컨텐츠가 한국에서의 이단 문제, 한국에서의 시한부 종말론의 혼란스러움을 고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몇십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어떤 현장이다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함이죠. 왜 꼭 한국에는 그렇게 이단이 많고 왜 한국에는 그렇게 사이비가 많은가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미국에도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들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 보니까 아메리칸 아포칼립스라는 컨텐츠도 있더라고요. 1993년에 이단이었던 다윗교에 대한 FBI의 소탕 작전을 그린 그런 컨텐츠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환란과 미혹의 문제, 그리고 그로 자아내는 우리의 두려움, 자, 이런 말씀들과 현실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부분적인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성취일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런 현실은 피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극심할지 22절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은혜로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서. 제가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 종말이 주는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뒤로 넘어가면 나올 텐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 맞습니다. 참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오사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표현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느껴보면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현실에 대하여 충분히 두려워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실 분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기에 우리의 두려움을 충분하게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기 위하여 그 종말의 현장에 직접 뛰어드셨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이 종말의 말씀이 나는 이제 부활해가지고 나는 안 당할 건데 너희는 곧 당할 거야. 나는 상관없어. 니들 한번 잘해봐봐. 이런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두려움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종말에 너희가 마주할 그 두려움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 내가 너희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겠다. 종말이란 두려움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현실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 종말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지평이 하나 더 열리는 거죠. 종말은 두려움의 현실이 맞지만 그러나 성도는 환난과 미혹의 현실을 살아가게 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극심한 환난과 그 미혹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냐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 세상 스스로가 세울 수 있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이것은 즉각적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만 소망이 있구나. 이 어두움과 빛의 확실한 대비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29절, 그날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지만 그러나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확실히 오시리라. 인자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확실하게 오시리라.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의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환난과 미혹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환난과 미혹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눈이 그 환난과 미혹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만 초점 지어지고 있는지 않는지, 그보다 더 큰 약속으로 그것을 모두 승리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 잘 보여지지 않고 있는지, 환난과 미혹과 더불어서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이 여러분은 얼마나 잘 들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환난과 미혹을 담고 있는 이 종말의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말씀하고 묘사하고 계시는 그 환난과 미혹에 같이 휩쓸려 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 환난과 미혹의 현실이라는 차원 위에서 환난과 미혹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명령도 하세요. 그것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명령도 하세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두렵게 할 것이다. 그러나 믿지 마라. 그러나 주의하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 그러니 기도하라.
이거는 종말의 현장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종말의 현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주시는 솔루션이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 혹시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 환난과 미혹 위에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주시는 약속,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살리라. 이러한 명령들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참아라, 견뎌라, 그리고 속지 마라, 이런 명령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으로부터 근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자가 그때에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가장 큰 약속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오리라. 여러분, 약속을 할 때 가장 큰 보증은 그 약속이 정말로 믿어질 만한 약속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서 약속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 약속을 해주면 그 약속은 진짜 일어날 일 아니겠어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나랑 약속해보자. 내가 다 알아.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 내가 다 알거든. 그러니까 나랑 약속할래? 했을 때 그 약속은 이 사람이 얼마나 앞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의 정확성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의심할 여지 없이 참입니다. 종말의 현실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묘사하실 수 있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얼마나 스스로 확신하고 계시냐면요,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리라. 27절 28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에 임한 것도 그렇게 숨겨지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나리라.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러 가지만 난리 소문들이 서로 미혹하고 정말 복잡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지라도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인자는 정확하게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혹시 내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못 들어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캐치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라. 서편에서 동편까지 번쩍여서 아무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분명하게 올 것이다. 어떤 곳에 막 독수리들이 모여 있으면, 시체를 먹는 독수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저기에는 시체가 있겠구나, 그것이 시체가 있을 것이 확실한 것처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진짜로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그날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사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미혹에서 흔들리지 않게 기어이 승리한 네가 반드시 내가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절대로 두려움을 주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만에 잠식당하고 두려움에 엄습되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소망, 그리고 그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종말의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겁니다.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여러분 캐치하셔야죠. 예수님도 앞날을 몰라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라는 예수님의 확신,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소망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이 다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36절 이하의 내용은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앞에 말씀은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36절 이하에는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확실하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실 것이다. 예? 아니 그러면 확실하게 다 아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해놓고선, 다 확실하게 아신다라고 해놓고선 때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과연 믿을까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언제 올지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면, 정답을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때를 숨겨놓은 거 아니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기어이 먹어야지만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최종적인 어떤 영화의 단계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과 같지 않지만 그 자체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 자체로 기뻐하며 그 자체로 하나님을 높이며 그 자체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만드신 건데, 우리의 탐욕이 그 열매까지 먹어야만 내가 만족하겠다, 그 열매까지만 먹어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내가 진짜 만족이지 않을까라는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는 그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처지는 그 자체로 최고의 만족을 누리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인간의 죄성이 스스로를 불만족스럽게 여깁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왜 그렇게 다 해보죠? 뭐가 그렇게 허해서 그렇게 다 해보죠?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본분이다. 그것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지평으로 너는 만족할 수 있다. 때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때 몰라도 괜찮습니다. 확실한 종말과 확실한 약속이 주는 소망과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때를 몰라도 내가 너에게 충분하게 징조를 줬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너희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말은, 내 지금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창조부터 종말까지 우리 인간으로서 셀 수 있는 그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너머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그 시간의 바깥조차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종말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만을 주시기 위한 것도 절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환난과 미혹의 종말적인 현장, 그러나 동시에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종말적인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거대한 종말의 지평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것은 의외로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미 우리가 지금 종말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미 하고 있는 건데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지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마디 덧붙일 수 있겠죠. 이것이 너희의 본분이니라.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것 마음껏 나눠주라.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도 그렇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천국은 마치, 또 천국은 마치라는 말이 나오네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은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종말의 현장에서 그 미련한 5 처녀처럼 살지 마라. 불안함에 잠식돼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함에 잠식돼서, 또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다 손 놓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아라. 슬기 있는 5 처녀처럼 그 날을 소망과 믿음 안에서 기억하며 그 날을 준비하며 그 날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라. 영적인 측면에서 불안하다라는 것은 믿음 없음의 다른 말이거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종말의 현장을, 이런 현장들을 맞이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종말적인 현장이죠. 그 종말적인 현장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인데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여, 제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놀라운 복을 받습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그저 사랑해라. That's it. 종말의 거대한 무서운, 그리고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런 현장들이 너희를 미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That's it.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사랑해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본분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현재적인 면에만 초점을 지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나의 현재적인 삶을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어떤 이용하는 형태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천박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과거와 미래, 현재 미래, 그 최종적인 미래의 반영을, 그 모든 종말을 다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고 나면, 그리고 그 진짜 소망과 그 진짜 믿음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종말적인 현재를 진짜 사랑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환난과 미혹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소망과 믿음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해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과거의 상실에 얽매여 있으면 우울감을 느낀다 그래요. 계속해서 우울함을 느낀대요. 미래의 상실을 미리 걱정하고 미리 예상하고 두려워하면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되지 않은 그 과거와 미래를 그대로 내가 현재로 가지고 오면 그 우울함과 불안함은 현재적인 증상으로 증폭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제도 나의 것, 오늘도 나의 것,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께 내 몸을 던지며 내 마음을 던지며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평 속에서 누구를 사랑하기에 충분한 믿음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너무 자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참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하셨을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종말의 현장을 너희가 마주할지라도 너희는 걱정할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믿음과 그 소망 안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라. 그 예수님의 권고가, 그리고 사도들의 권고가 계속 우리의 삶에 계속 메아리치면 좋겠습니다. 내 힘 다할 때까지, 내가 주님 배울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은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혼재되어 있는 이 종말의 현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꺾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확실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 종말의 현실 제일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십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에 우리가 앞으로 닥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그 종말의 현실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서 대장 되셔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의 끝에 확실하게 나타나실 분, 그리고 오늘도 계시는 분, 이분에 대한 믿어지심이 오늘 우리가 사랑 없음에 대해서, 짜내어지지 않는 그 사랑 없음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근원 되심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